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해 보실까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흉흉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뭡니까, 이게 막 코로나가 이제 또 발발했는데 오미크론에다가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잠깐 위드코리 하다가 아니 위드코로나 하니까 다 열려져서 이제 끝이 났나 했더니 오히려 더 확산이 되어지고 중환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다시 이제 내일 오늘 밤 12시부터 이제 또 경계령이 내려져서 우리의 모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4인 모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법 지금 일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할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가려고 해도 그곳에 우리 마음껏 가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는 이때에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집니다. 우울감에 빠져서 처음에는 괜찮게 받아들이다가요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에 막 세상이 혼자인 것 같고 소망이 없어지고 일상에 돌아가던 막 그 모든 일들이 정지되어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하면 이렇게 살면 뭐해, 아무 재미가 없네. 돈을 벌면 뭐해, 아무 재미가 없네. 뭐 하면 뭐해, 아무 재미가 없네. 그래서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왜냐하면 일상에 잘 돌아가던 일들이 새로운 일을 겪게 되면서 고립이 되니까 그러한 외로움, 공포, 막연한 공포, 막연한 외로움, 막연한 그것을요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갔어요. 외롭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아시죠? 하와가 있는 걸 알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놈이 와가지고 너 저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 홀로 있다 보면 생각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찬송으로 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힘차고 씩씩하게 살다가 그만 모든 것을 이제 중단하는 날들이 많다 보면요 절망이 오게 되고 그저 기계처럼 그냥 가서 일하고 돈 갖다가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소망, 믿음과 소망이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천재지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정말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한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현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과 또 사도들이 복음의 그 길을 갈 때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언제나 그 폭풍 가운데서요,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위로하시고 또 어디를 먼저 선교를 가라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 현장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경에서도 어떠한 고독 속에서도 홀로 있을 때라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부탁해 볼까? 아무도 연락도 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어. 우리는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이 오셔서 편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편만함, 하나님의 임재하신 편만함이 모든 자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면요,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고 선생님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에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광주로 갈 수 없고 그런 상황, 우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와야지 광주로 갔다가는 뭐 몇 시에 돌아오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동시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내쫓아줬다가 돈 못 벌게 만들었다고 소리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강가에 가서 두들겨 맞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 착고를 발로 다 쇠 착고로 채워버렸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현장에서 도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난파된 배 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성령은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망하는 곳으로 인도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한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아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믿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확증과 하나님 앞에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거는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이 맞아 2021년도 어쩌면 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에 그대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금요 철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강하게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는가?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붙잡으면 성부도 함께 하시고 성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8장 2절에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8장은 8장입니다만 1절 2절에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요 이제 죄가 우리에게 너는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정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는 율법이 정한 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나,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아멘. 율법은요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던져진 거죠.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요구에 대하여 완성하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이 대강절에 주님의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합니다. 아멘. 그 아들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그 아들에게 맡기시고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생명 살리는 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정해진 법이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율법의 공의의 법을 성취하게 하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이 일을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가 어떻게 구원 얻었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다시 죄짓고 다시 죄짓고 다시 죄짓고 너는 엉망진창,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라고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도 정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우리를 정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회개하여 다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게 하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뭐래요? 죄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요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속히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요? 회개해야 사니까요. 회개해야 살아요. 죄를 덮어놓고는요, 죄를 덮어놓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가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가 나를요 이미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놈은 죽은 놈이야 그러고 우리를 끌고 댕겨요. 그래서 빨리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회개하여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죄가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너는 이제 이 사망 권세로부터 나갈 수 없어, 너 죄졌잖아 하고 우리를 갖다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성령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실 때에 회개를 촉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26절 27절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다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34절 한번 보실까요? 8장 34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대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의 끝없는 참소를 예수께서 그 참소를 딱 깨뜨리시고, 아닙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나님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 마귀의 참소, 수없이 올라가는 마귀의 상소 있잖아요. 막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께 막 그냥 우리를 고해 바치는 놈, 욥을 갖다가 고하는 참소했던 놈, 이 악한 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말입니다, 성자께서는 그분이 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현장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현장에서 상황을 이겨내도록 믿음을 부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중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혹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에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마음 다시 회복하기를 성령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우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이 너무 흉흉하여서 더구나 이제 요즘에 더 이제 막 어려워지니까요. 또 케냐에서는 어젠가 언제 그 뉴스에 보니까 케냐에서 올해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잠시 동안에 그랬대요. 잠시 동안에 그 농사진 걸 싹 먹어버렸대요. 순간에 아주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내려와서요 35,000명의 식량을 단번에 먹어버렸대요. 메뚜기 떼가. 와, 그날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로 지금 이 질병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설교할 때 그거 우리 그랬잖아요.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백신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코자도 안 나올 때 그 설교했어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의 여러 가지 이 틀이 깨어지면서
예,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뭡니까 질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질병이 창궐하여 전 세계 어느 국가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받다가 백신을 연구하기도 전에 다른 계속된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창궐할 그럴 때가 올 테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자연환경 모든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요, 어느 1년 2년 지나서 금방 이게 해결된 게 아니고 급하게 백신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 백신이에요, 유효한 기간이 짧은 것인지 백신을 맞고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또 백신을 연구하고 또 더 맞으라, 다시 맞으라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지금 질병의 그 공포에 빠뜨리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중에 지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우리는요, 제주도만 지진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에서요,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기근과 지진과, 그런데 그 기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요, 곡물을 잘 우리가 수확하여 저장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동물의 사료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우, 그때 황충의 재앙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요, 황충의 재앙이 정말 무섭구나, 메뚜기 떼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냐니까는 세상에요, 순식간에요 35,000명이 먹어야 될 양식을 갖다가 메뚜기 떼가 날아 들어와 가지고, 와, 그런다면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만 있을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서광으로 보여진 거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옳은 뭡니까 좀 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사람의 손으로 다 잡아지지도 아니하고 약을 뿌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쳐서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광활한 그 들에 그냥 싹하게 들어앉아가지고요, 그냥 싹 먹고 싹 날아가. 거기만 그러겠냐고 말이요. 이 나라 저 나라 동시에 그랬다가 동시에 일어나 버린.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런저런 기후로 인하여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그쪽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메뚜기 떼가 막 엄청나게 부화해서 그렇게 아래에서 이제 부화하여 메뚜기 떼가 갑자기 성생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요? 그 광야를 지나올 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하나님께서요, 동풍이 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를 창궐하게 하여 공포에 몰아넣는 질병, 그 다음에 백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연구하여 끝도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질고에 어려워서 삶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진과 지금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막 싹 쓸어버리니 거둘 게 없기는커녕 그게 한 나라 한 지역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저거 전 세계를 곳곳에서 그럴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걸 전조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어제 새벽인가도 어제 저녁인가도 3점인가 이렇게 지진이 여진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더 세게 하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까지도 믿지 않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지금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돈을 벌고 살고 있다 해도 내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국가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공포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누구를 붙잡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요즘 때는 더구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혼자 세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혼자 이렇게 벌어 혼자 먹고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공허함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막 마음의 공포와 공허함이 오니까 인생을 낙심하여 에이 그만두자, 사는 거 그만두자,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는 막 그러고서 모든 낙심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져요. 희미해져요. 이 증상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그래서 점점 절망으로 빠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강력하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이 예배를 지금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께서 홀로 방에 계시든지 홀로 들길을 가시든지 홀로 차 안에 계시든지 홀로 원치 않는 무서운 환경 가운데 처하시든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울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크게 부르짖던 작게 부르던 조아리던 읍조리던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믿는 자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며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존이 약해져요. 참,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주변에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오고 이런 날에는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뻐지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 마음이 슬퍼지면 슬픈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친구를 주셔서 이렇게 그들과 또 나누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공포 가운데 나아가고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주님의 영화로운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우리가 외로우면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너 뭐해, 우리 만나자, 차 한잔하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읍조리더라도 성령님 저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눈이 뭐 미끌미끌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있다가요, 오는데 마음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가 하니 막 성령님을 제가 찾게 됐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눈발이 막 날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령님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연인과 함께 가면서 눈길을 걷듯이 제가 성령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이제 제 마음의 소리를 성령님께 이렇게 여쭈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요, 하나님의 그 밝은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제 안에 환하게 이렇게 밝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성령님을 부르고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성령님께서요 제 마음에 환하게 이렇게 밝음을 주시면서 기쁨이요, 너무 기뻤어요.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이 제가 얼마나 가볍고 기쁘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조증인가? 조증이 뭔가 하면 금방 기뻤다 금방 슬펐다, 그런, 제가 나도 조증인가? 조금 전만 해도 이런 기쁨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내가 말씀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쓸데없는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이한 말로 성령님께 말을 걸어도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기도와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시니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너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느냐 그러거든. 오늘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는 것만 구하게 되고 유리의 육의 것만을 먼저 구하게 되며 또 내 영혼의 시급한 문제조차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왜요? 육의 눈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를 위해 성부께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람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마귀의 참소를 막으시고 중보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가를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니까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선포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켜놓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운전할 때도 그 유튜브에 설교를 켜놓고 또 들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설교로 인하여 은혜 받는 자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는 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요,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영역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는요, 정말 특권 있는 백성입니다. 특권 있는 백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거나, 가진 어떤 재력으로만 평가하거나, 지식의 재력 차원으로만 평가하거나 이러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성부께서 성령과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시며, 그것이 뭐예요? 지성적인 온전하심, 전능하심에 대하여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성부도 동일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대속의 은혜를 성도에게 적용하시고, 성도가 그 권리를 누리도록 활동하십니다. 아멘. 아니, 우리 성도들이요, 막 상황이 막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막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엉망진창이 되는 환경 우리에게 처할지라도, 성도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이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활동하시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활동하신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데,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막연한 공포가 올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재림의 소망이 흐려질 때, 삶의 고통이 억누를 때, 삶의 절망이 올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 앞에 다시는 얼굴을 내밀지 못할 수치와 능욕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성령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회개하여
해결받을 바는 회개케 하시고, 힘을 주실 때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2021년도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요,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기적 같은 우리 교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개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당한 자도 고난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 점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또 교회 앞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세상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담임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담임자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셨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었고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공허할 때나 충만할 때나,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나 부유할 때나, 공격을 받을 때나 높임을 받을 때나,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우리가 죄 문제로 고통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얘야, 내가 도우려고 오지 않았니?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변호자로 보혜사로 오지 않았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의 문제를 나도 모를 때 성령님은 다 아시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을 1년에 한 번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성령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여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예, 주여 할 때에 주님을 찾지만, 지금은요 성령 시대라서 내가 주여 할 때에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고 다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만 구하다 끝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영육 안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8장 28절에 보면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뭔가 했더니 29절과 30절이에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거 아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구원 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 얻어 의롭게 하신 의로운 자녀라 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성화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은 30절을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칭의와 택정과 칭의와 그다음에 택정과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의롭 칭의하심과 성화와 영화 단계,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택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 내가 성령을 받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어서 거룩한 나라 갈 때까지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친근하게, 또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현장에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저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만은 차가 막 팅팅팅 칠, 현장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저쪽 차가 막 나를 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 엄마, 뭐 누구 애를 찾으려는지 여보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요 평소에 워낙에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성령님을 찾고 있다가 그 가장 위경해요. 그때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라고 하든지 성령님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려요. 악한 일을 막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딱 정지시키십니다. 아멘. 제가 현장에서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위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돕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도는요 특권 있는 성도예요. 26절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영력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기도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나오지 못한 눈길로 인하여 도착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는 병원에서 누군가를 케어하면서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지요, 여러분이요 아무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해도 성령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끝내고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서 아버지의 거룩한 날에 부르심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바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되어져 내 영이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